시청하시기 전에 STV 생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TV를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OTT 프로그램 등 동영상 시청을 가장 많이 하고 게임이나 정보 검색 등을 하기도 합니다.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인 유아기와 아동기에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접하게 되면 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고,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집중력과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관리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입니다. 도전 2편 59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뒤집는 것은 손바닥 안팎 뒤집는 것과 같으니라. 이 세상 일이 내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따라 모두 그렇게 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님의 손길과 발걸음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천지 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40여만 명이 밀집한 최남단 라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몰아넣고 12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날 새벽 라파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날 공격에는 이스라엘군 전투기뿐만 아니라 탱크와 전함 등도 가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공습으로 라파에서 100명가량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내어 라파의 샤브라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100만 명 이상인 라파 피난민들에 대한 안전과 지원을 확보할 신뢰할 만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 없이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군사작전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는 이 발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라파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주민들을 남부로 대피하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주민들이 이동한 라파에 대한 공격은 대량 학살을 부를 것이라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에는 하마스의 4개 대대가 주둔하는 등 하마스의 마지막 은거지라며 라파 공격을 단행할 것이라고 고집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하고 연간 출산율은 0.7명대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노인 인구는 2072년 40.7% 수준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 인구 1명이 자신과 부양 인구 1명까지 총 2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993년 약 71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30년 후인 2022년에 23만 명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약 21만 명으로 12월 출생아 수가 2022년 수준보다 적을 경우 연간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2만 명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 명에서 2025년 2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16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사망이 출생보다 많은 자연 감소가 지속되면서 국내 총 인구는 2030년에는 5,131만 명, 2072년이 되면 3,622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3,622만 명은 1977년 인구 수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이 미식축구의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 올해 사용된 개인 전용기 수가 역대 2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서 열린 슈퍼볼 경기에는 931대의 개인 전용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는 항공 데이터 리서치 회사 윙스가 2006년 개인 전용기 데이터 추적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는 882대의 전용기가 모여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 슈퍼볼 경기 관람을 위해 도쿄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멜버른까지 추가로 이동한 거리는 약 22,000km에 달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유한 전용기인 다소사의 팔콘 900 제트기가 이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연료는 약 33,000리터로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약 90톤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이는 올 한 해 동안 평균 미국인 6명이 배출한 탄소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전용기를 포함한 제트기 비행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여행 방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유럽의 청정교통 비영리 단체인 교통과 환경에 따르면 개인 제트기의 승객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상업용 비행기보다 5배에서 14배 더 많습니다. 에어버스 코퍼레이트 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전용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5,000대는 미국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국대도 증산도 진리에서 가장 핵심인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공사는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천지공사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상제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런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종합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여기 이 세상이 큰 병이 들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병든 천지를 개벽하고 새롭게 성경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거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 개벽이라. 지금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즉 우주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우주의 환절기입니다. 지금은 인간과 신명계가 모두 비겁에 빠져 있는데요. 비는 천지 빗계의 부조화를 상징하고 겁은 겁탈한다, 빼앗는다 라는 뜻의 상극의 이치를 말해줍니다. 비겁에 빠져 있는 인간계와 신명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입니다. 쉽게 문자적 의미는 하늘천, 땅지, 공변될공, 일사, 인간으로 오신 우주 주제자 상제님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보신 새 우주 역사를 계획하신 설계도이면서 이정표입니다. 우주 봄과 여름, 선천 5만 년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오면서 축적된 80억 인류와 무생명의 원가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묵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신 성업을 천지공사라 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캄캄한 미래에 대한 담론과 비전이 앞 세상이 어떻게 열릴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어떻게 집행하셨을까요? 진리 구성의 삼박자를 이신사라고 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장염장의 절대 변화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이 신도로서 투영이 됩니다. 그런 후 신도의 기운을 받아 인간 역사 속에 사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조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신명공사이다.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신명들에게 군령을 내리신 것이다. 상제님이 아니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신명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는가.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신명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령지하에 상제님의 한 명령으로 신명들을 통제해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천지공사입니다.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천지 신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집행하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제님은 천상 신도 세계를 바로잡아 통일하시고 신명 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조화 정부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를 개벽하는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 센터입니다. 우주의 3개 대권을 쓰시는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 정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화 정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선 설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공사 중 중요한 2가지 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소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함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유불선 기독교의 종장, 책임자를 교체하신 공사입니다. 충격적인 공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종교를 믿다 신도세계에 들어가 보면 유교는 공자가 아닌 주자가,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 진묵대사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닌 마테오리치 대성사님이, 그리고 선도는 노자가 아닌 최수훈 대성사께서 종장을 맡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부공사입니다. 상제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느니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청국 명부, 최수훈은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 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시며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는 명부, 이 세상 모든 인간,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곳이 명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부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 모든 지역 나라의 명부 대왕을 교체하셨습니다. 하늘 공사를 보신 후 이제 땅 공사를 보셨는데요. 땅 공사는 지운을 통일시키는 공사입니다. 배산임수, 명당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집도 좋은 경치나 토지 위치를 보고 집을 짓거나 합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문화를 통일하기 위해 부모산을 비롯한 사명당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 생명의 모체이자 인간 역사 질서의 기틀인 지운을 바로잡아 통일하셨습니다. 땅에도 가족처럼 부모산과 자녀산이 있습니다.
후천 가을 세상에는 부모산이 바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순창 회문산과 모악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잔여격인 4대 명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순창 회문산 오선위기, 무안 승달산 호승예불, 장선 송룡의 군신봉종, 태인 베레밭 선녀 직금입니다. 사명당은 지구의 지기가 최종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네 명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명당의 지기를 취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동력원으로 쓰셨습니다. 이 사명당이 발음되면서 유불선과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상향이 상제님 도법 무국대도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시고 지구의 지령을 통일하신 것을 토대로 1901년 이후에 인류 역사가 전개될 시간표,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천지공사는 두 가지의 큰 물결로 현실 속에서 역사로 투영이 됩니다. 그것이 세운과 도운입니다. 세운은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입니다. 세계 정치율로의 줄임말인데요. 인류 역사의 새 질서를 정해놓으신 것으로 이는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운은 상제님의 대행자가 출세하여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여 상제님의 조화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까지 개척의 전 과정을 짜놓으신 공사를 말합니다. 세운과 도운은 역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세 번의 큰 마디로 변화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법칙은 삼변 성동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되고 상제님 도의 울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천지공사의 의미와 천상조화정부와 세운, 도운 같은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틀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천지공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삼변성도의 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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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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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지야 노래 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지야 노래 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지야 노래 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 노래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 노래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 노래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 노래 니함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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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해 줍니다.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상운군 웅리지야 리함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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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웅치 태울